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주간 만에 함께 믿음 안에 둘러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카네이션 꽃을 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네요. 우리 윤건사님만 아드님이 꽃 보내주셨다고. 저도 꽃 달았어요. 아침에 옛꽃놀이에서 우리 어린 학생이 이렇게 목사님 꽃 따라드린다고 만들어 와가지고 채워줘서 제가 꽃을 달았습니다. 5월달 하면 특히 가정의 달로서 사회도 역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과 또한 부모들과 자녀들, 스승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해서 초점이 부모와 자녀에게 한정되어지면 성경이 의도하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말씀들을 읽다가 다른 데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사역이나 부모의 어떠한 좋은 부모되기나 이러한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 그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우리는 좋은 가정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지 않고 안 싸우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 안 싸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요? 아니면 우리 이장로님 가정, 아니면 김대중 장로님 가정, 아니면 윤 장로님 가정, 예? 아니면 우리 최 장로님 가정이요? 어느 가정이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가정 하면 부모가 싸우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아보고, 또 거기에다 하나 더 한다면 함께 믿음 안에 서서 교회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잘 섬기는 그와 같은 가정.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제일 가정.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을 주실 때에 가정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주셨어야죠. 그것이 좋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뭐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될까요? 가정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어야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사역에 별로 초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들 왔어요 하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극진히 접대했나요?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내 형제이냐 한 걸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가정사역에 이 땅에 인간의 초점을 두고 사역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역시 가정이나 인간의 부모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누구 데리고 교회 와야 되겠어요? 자녀 목이라도 끌고 와서 말씀 듣게 해야 봐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조건사님도 자녀를 끌고 왔어야죠. 그냥 오늘은 다른 날은 안 가도 오늘은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에베소서에 초점으로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이면 거의 끝나갈 부분에서 느닷없이 가정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가정에서 그 초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먼저 앞에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이상하다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러한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지면 이와 같이 말씀들을 오해하게 된다고요. 자녀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에게서 여기에 옳다, 옳으니라 하는 말씀은 옳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이 의미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보기에 옳은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냥 행동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어지는 것. 그렇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행동만 하면 오라 그렇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기 때문에 행동만 그냥 그럴듯하게 했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게 왜요? 행동은 그럴듯하는데 속 마음은 어떻다고요? 한마디로 시커멓다. 속은 시커매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인정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옳은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옳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인간에게서 옳은 행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인간은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 웃어봐. 어떻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봐. 내가 왔는데. 그런다고 죽은 인간이 뻘떡 일어나서 아이고 꽃 이쁘게 달고 왔네. 오늘은 꼬라지가 왜 그래? 그러면서 반응하고 말하나요? 죽은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인간에게서는 옳은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어떠한 자녀에게 의무 차원,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의 차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에서 주는 누구이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주는 자신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신 그 주님,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 당함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건지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자녀 훌륭하게 키우는 거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생명으로 이끄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높아봐야 몇 년가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던가요? 돈 많이 벌어봐야 훅 하고 건강 잃으면 그거 다 누구 것이던가요? 자녀들이 잘 나눠 쓰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부모가 많이 남겨놓으면 많이 남겨놓을수록 대부분 보면 네가 많이 가질래, 내가 많이 가질래 하면서 그 가정이 평탄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땀 흘려 애써서 먹지 않고 모아놓은 그 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싸움의 빌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그것 가지고 땀 흘려 모아놓은 것 가지고 자녀들끼리 싸우라고 그것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으셨나요? 그러려면 자녀들 그 모습 보려면 땀 흘려 모아놓았겠어요? 그냥
입에다 사탕 하나라도 더 넣었겠어요? 내 입에다. 자녀들 그렇게 싸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 보려고 했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살았을 때 뭐예요? 좋은 일에 좀 써보고, 나도 좀 뽐때나게 한번, 멋지게 한번 입어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많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해도 그것 그리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뭔가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고 생명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이 큰 은혜이구나. 오늘 왜 모여서 이렇게 답답한데 마스크 쓰고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죠? 목사님 몇 주 전에는 그냥 찬송도 한 곡만 부르시더니 그냥 오늘은 끝날 때까지 네 곡이 될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어버이날이라고 찬송 또 한 장 하자고. 저도 어버이날에 부모님 뵈러 간다고 제가 하루 종일 마스크 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교회 안에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한테 인사 간다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스크 쓰고 있었더니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앉아서 찬송하시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있는 것, 함께 찬송하는 것, 왜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의 시간에 앉아서 함께 그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가는 것,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요. 바로 이곳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됨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높이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 뭐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가 오라 하는 게 순종입니다. 거짓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뭐라고 해요? 어버이날 와서 꽃 이렇게 달아드리고 어떻게 봉투 얼마씩 받으셨어요? 전혀 안 받으신 것처럼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요. 예? 요즘은 뭐니 해도 뭐니가. 예? 저도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 뵈러 갈 때 봉투를 준비하러 해가지고 갔는데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봉투를 드린다고 하니까 봉투 드려봐야 아무 쓸데없다고. 거기 한 7, 8명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있는 데인데 과일이나 사다 드리라고. 그래서 그냥 과일만 조금 사다 드리고 가고 가지고 갔던 돈은 다시금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돈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해도 그러나 그것이 한때뿐인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하면 알았어요. 응 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요즘 자녀들 아닙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진정한 순종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정한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았다는 게 순종인데, 내 뜻을 내려놓으려면 상대방의 뜻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을 내려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밖에 볼 수 없어요.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했다고, 돈봉투 드렸다고, 꽃다발 드렸다고, 뭐 그날 맛있는 음식 사서 같이 나눴다고, 아, 효도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아닙니다. 어르신들 뭐야, 아이, 모르는 소리야. 자녀들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못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이야기하면 모르는 소리 말라. 교회 일은 내가 더 잘났지. 그렇죠? 교회 일은 내가 더 잘났지.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어요? 제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겠어요? 부모님. 제가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군대 갔다 오다가 한 4km 걸어서 새벽에 모교회에 들어갔을 때 겨울에 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 아직도 제 신앙에, 제가 교육에 목회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무릎 꿇어 기도하던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이 참 그렇지, 내 신앙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무릎 꿇고 눈물 흘림에 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 그의 뜻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온전한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순종.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진 게 내가 교회 선택에서 온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건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오늘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이 옳기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큰 은혜요, 그 일이 내게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고 높이며 자랑하는 것, 그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자신과 육에 대한 생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초점은 딱 내 자신,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잘 됨이 뭐예요?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높은 주위에 어떠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뭘 얻게 되어지는 것. 돈? 적게요? 많이요? 많이 벌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요? 손가락질 받는 거요? 존경받는 것.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내 육과 내 자신에게 초점이 있어요. 잘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상 잘 모셔야 된다고. 효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안 한 것처럼 생각지 마세요. 왜 제사상을 그렇게 떡 부러지게 차리고 옛날에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고기 반찬 올리고 고기 먹었던 건 제삿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름 뜬 국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던 건 제삿날밖에 없고
쌀밥은 고사하고 보리밥도 밀가루로 때우던 그 시절에 기름 구경할 수 있는 건 명절날 하고요. 언제요? 제삿날. 왜 그랬어요? 조상 잘 모셔야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걸 나와 육신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 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복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이미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복 받았기에 앉아 있어요. 성도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잘 된 거예요. 가만두었으면 어디 가는데요?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건데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잘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잘 될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잘 되었어요. 더 잘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잘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나와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미 하늘의 모든 복과 은총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내가 노력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셔서 너는 내 거 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지. 내 한 번 하면 하는 거야 하고 이 딱 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의지로요?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수한다. 누가 장수해요? 몇 살 살면 장수한다고 말하시겠어요? 우리 임권사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춘추 물어보시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시죠. 둘이에요? 셋이에요? 예? 둘이에요. 2살이 아니라요. 92세세요. 그러면 상일교회에서 누가 우리 임권사님 앞에서 장수한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100세 어르신이 딱 등록해서 오면요. 임권사님 명함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몇 세가 장수냐고요? 장수라는 기준이 없어요. 장수라고 하는 게 뭐가 장수입니까? 장수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의 어떠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 떠나도 어디 가요? 할렐루야! 이 땅 떠나도 어디 가요? 천국!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큰 은혜로 알고 큰 축복으로 알고 높이고 기뻐하는 그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분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이 계속 나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100살까지 산다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101살, 102살 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깔딱깔딱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나 그냥 먹고 있으면 그게 장수하고 축복받은 거라고 그런가요? 자녀들이야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그 그늘이라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도 오랜 기간 가면 자녀들도 아유 이제 그만 가셨으면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다. 왜요? 여기보다 더 좋은 그들의 수고를 쉬고 그들의 행한 일로 그들에게 따름이라. 이 땅에서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축복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믿음으로 누구 것이 되기 때문에 내 것 되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기 때문에 복된 거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귀한 축복, 잘 되는 은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 모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정이 행복한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뭔가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높이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며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내 모든 것이 함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기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하셔서 나의 것이 되었기에 이미 나는 잘된 자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